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해 7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명의 진의는 정죄가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확신에 차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자기 밖에 있다고 바라보면서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그 선악나무의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그 애굽 땅 종된 집 종의 상태였던 우리 각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고 옛사람이고 우리의 육체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죄와 사망, 율법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던 애굽 땅 종된 집의 애굽인의 상태였던 나들을, 우리 각자를 건져내신, 그곳에서 탈출하도록 해주신 여호와께서 광야로 나와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건져낸, 구원해낸, 이끌어낸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그런 내가 너희를 앞으로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고 나는 기꺼이 너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울 거야. 더불어서 너희를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값진 진주 보물로 여길 거야 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제 이후론 너희가 나의 음성을 순종해야 한다. 나의 음성에 복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음성 자체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음성, 말씀 그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별개의 존재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예수라고 하는 별개의 존재 따로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별개의 존재 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걸 인정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뭔지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게 결국 뭐냐면 무슨 삼위일체 이런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좀 더 이단으로 빠지면 무슨 양태론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교리적으로 이걸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 엘로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능자.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전능자 당신을
당신이 이 땅의 피조 세계에 숙주를 택해서 그 숙주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게 바로 숙주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숙주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말로 번역된,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게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고, 말씀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의 음성을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나의 음성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행위에 의한 따름, 복종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한국어 단어의 뜻의 의미로서의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음성을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나의 음성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영어 뜻은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내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켜라라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켜라,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뜻도 킵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의 개념이 아니라. 왜 자꾸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게 번역이 된 한글 성경을 붙들고 가냔 말이에요. 한글 성경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아무튼 음성을 순종해야 된다, 음성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진의를 잘 알아먹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마음판에 새긴다, 너희는 반드시 내 말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keep, 행위로서의 do가 아니라. 아셨죠? 그런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열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열의 말씀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주는 이 열의 말씀 10계명을 너희가 귀를 잘 기울여서 그 의미를, 진의를 알아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고 나를 복종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내 말을 너희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는 거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거다. 이런 의미로 10계명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처음에는 그냥 귀에 들리는 문자 그대로, 눈에 읽혀지는 문자 그대로 익혀져요. 곧 그게 뭐냐면 자신의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으로 여전히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자기 각자 안에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말씀의 진의를 알아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열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어찌됐건 그 진의는 율법으로 던져주신 다음에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하라고 한 것 하면 너희에게 그 대가로서 인과응보로 무엇을 줄 것이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했을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마땅히 인과응보로 그 대가로서 너희에게 무언가가 주어질 거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23장 1절부터 9절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앞에서 쭉 22장까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그냥 문자로 읽어버리면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선악의 율법,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율법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취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이 십계명 열의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 보기에 옳은 대로 너희 멋대로 너희 소견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너희들이 취해서 그걸 행위로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누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선생질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계속 들려주는 이 십계명으로서의 열의 말씀은 바로 전능자인 내가 나를 너희들한테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하기 위한 목적, 용도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열의 말씀이니까 그 진의를 알아먹어야 되고, 그 진의의 핵심은 결국은 무엇이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결국은 사랑이야. 이걸 너희들 멋대로 곡해해서 선악의 율법으로 취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권능을 주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그 권능을 넘겨받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줄 아니, 우리의 선악적 분별,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다른 사람들 너희들 멋대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아라. 나 말씀으로서의 나 전능자, 나의 본질은 너희들 입장에서의 선악적 정죄가 아닌 사랑이야. 그걸 알아먹으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계명의 내용 중에 핵심적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3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바로 거짓 증거잖아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는 다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한 거잖아요. 말. 말씀을 우리 각자가 엉뚱하게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그렇게 취해버리면 그게 결국 뭐예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육체로 전능자로서의 하나님, 곧 말씀을 율법으로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 안에, 90억 각자 안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우리 각자의 말로 취한 다음에 그걸 행위로 행하며
각자가 신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피조물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그죠? 좌우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동서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좌익과 우익. 경상도와 전라도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인간을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언어를 따라, 민족을 따라, 지역을 따라 나누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결국은 인간 각자가 자신들의 마음밭에 전능자가 심어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말씀, 곧 하나님 그 자체인 그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니까 오토매티컬리하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의 율법을 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선악의 율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로 말씀을 취해버리면 인간 각자는 자기가 왕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겨요. 그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각자가 규정한 선악을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휘둘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각자가 취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육체로서의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나와 같은 선악적 구조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세상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며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인자, 간음하는 자, 거짓 증거, 도둑질하는 자로 강도 절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제까지 쭉 너희들한테 준 말은 그게 너희들 입장에서의 선악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아니야. 그 안에 내가 진의를 숨겨놨는데 그 진의는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야. 그걸 알아먹어라. 그래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 예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전까지 인간이 곡해하고 있었던 말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런 엉뚱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생명나무를 야 이거 선악나무 아니야 이것들아 생명나무야 라고 그 진의로
풀어주었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뭐 율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이건 이렇게 행하고 이건 이렇게 행하고 이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율법을 잘 행위로 행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거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문자 성경을 골백 번도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으로, 교리적으로, 윤리, 교훈, 도덕, 율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그냥 읽고 믿고 행해버리면 그게 바로 지금 2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고 악인들과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어 불의한 증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악인이 결국 뭐예요? 마귀 사탄,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 육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진리가 뭔지 안대. 진리를 깨달았대.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봐서는 율법주의는 아니야.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그것도 한글 성경 기준으로. 분명히 이거 소리 글자라서 의미를 못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의 내용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래서 이거, 특히 한글 성경을 번역된 거 그대로 문자로 믿고 행해버리면 그건 율법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신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형님으로 모시던 어떤 장로님도 그런 부류예요.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그분은 아마 저를 이단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저 제주에 있는 잭박 목사 이단이니까 교류하지 말아라. 자기가 복음이 뭔지 알아먹지 못하면서.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셨죠? 너를 악을 행하고자 무리를 따르지 말며 다수를 따라 표량되이 소송에서 말함으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심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진리의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죠? 그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지만 말씀을 너희가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말씀,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에 성경 66권 생명나무로 심겨져 있으니까 그걸 너희들이 호라호해야지 계속 자꾸 너희 밖에 어떤 형상화된 존재로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있지도 않은데 그걸 바라보면 안 된다. 이 차원으로 예수가 그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하는 이는 따로 있으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가 심판을 할 건데 어떻게 심판을 할 거냐면 각자의 행위를 따라 각자가 이전까지 어떤 말을 해왔는지 그 말에 따라서 심판을 할 거라고 해요. 이해돼요? 요한복음하고 사복음서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전까지 나눈 거하고 맥락이 같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율법으로 곡해해서 문자와
세대주의적 관점과 교리, 교훈, 윤리, 율법,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곡해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가치도 이 땅에서 추구하고 그러면 덤으로 구원도 받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이라는 곳으로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곡해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엉뚱한 걸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만 오해하면 상관이 없는데 엉뚱하게 오해한 그 복음 말씀을 그게 진리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선생질하고 선동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기독교, 한국기독교 이단들이. 제 말이 틀려요? 부정 못할 거예요. 그게 다 23장 2절에 해당되는 행위들인 거예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자기들 각자가 재판장이 된 거잖아요. 지금. 복음을, 진리를,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다 재판장이 된다니까요. 선생질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밖에 읽혀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 선악의 율법을 계속 끝까지 복음이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우기고. 이거는 세상기독교, 한국기독교, 이단들 다 마찬가지예요. 도낀 객낀이란 말이에요. 너는 또한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은근한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만일 너가 너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 너는 그것을 반드시 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 다 비유적인 지금 표현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이 복음이고 진리라고 너희들 스스로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권능을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너희들 멋대로 규정한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마. 선생질하려고 하지 마. 그 얘기예요. 4절은 5절도 마찬가지고 이거 원수하고 관련된 얘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만일 너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에 깔려 누워있는 것을 보거든 그를 돕는 것을 삼가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울지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나의 1차적 원수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죠? 내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이제까지 살고 있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의 생각, 육신이. 맞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원수는 1차적으로는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말씀을 곡해하고 있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심겨져 있었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바라보면서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였고 간음하는 거였고 거짓 증거 도둑질하는 거였고 우리 각자가 재판장이 되어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6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다 말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선악의 율법을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말하지 마. 전하지 마. 선동질하지 마. 교훈 타령, 교리 타령, 문자 타령, 세대주의 타령, 교리 타령,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타령, 이딴 것들 하지 마. 그 말씀이에요.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는 내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이라. 같은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선동질 해버리면 그게 바로 거짓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살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와 세상 기독교와 이단 교주들은 처절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생각, 육체가 참복음 참진리 앞에서 무차별하게 죽임당해야 되는 거죠.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 세 부류, 세상기독교, 한국기독교, 이단들은 결코 거기서 못 나와요. 한 오리도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는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시킵니다. 같은 얘기잖아요. 말씀에 대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말에 미혹되지 말라. 너는 또한 타국인을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타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지금 아마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됐을 거예요. 나그네들이었기에 너희가 나그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 이것도 비유적인 거죠. 우리가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그네였어요. 그리고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율법에 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다 뭐냐면 나그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으면 다 나그네인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애굽 땅의 상태인 거고 애굽 사람의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 먹으시기 바라면서,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